오늘은 이제 대강절 특별 아침 기도의 5번째 시간이죠.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내시는 삶의 열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성령의 사역들 중에서 구원의 증거 사역과 권능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자복하게 하시고 허물에 대해서 고침받게 하시며 삶의 한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채워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의지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구원 증거 사역이나 권능 사역과 동시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사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조금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는 권능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내조하심의 결과로 드러나는 인격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혹은 상실되기도 하는 일시적인 사역,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권능의 사역이라고 본다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성령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성령의 뜻에 따라 그 삶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사실 성령의 사역을 공부함에 있어서 좋은 질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미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면 우리 마음 곳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또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세상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부르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죄된 본성이 깨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죄악된 본성을 깨트리면서 그 인격을 다루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하나 힘겨운 내적인 영적인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요, 단번에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사람 성령을 딱 경험하고 나면 한순간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 이전과 다르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겨가면서 고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옛사람의 습성이 있거든요. 옛사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죄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습성을 하나하나 고쳐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이제 대가로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변화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힘이 들어서 억지로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긴 축에 연결된 수레바퀴하고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나면요, 마치 우리 인생의 긴 축에 한쪽에 성령이라고 하는 바퀴가 딱 끼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는 우리 자아라는 바퀴가 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축이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수레가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대쪽에 있는 우리 자아가
그 수레가, 그 성령의 바퀴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돌아가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옛사람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역방향의 의지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고 나는 서 있거나 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겪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 그런 우리의 그 고통들이 적어지기 시작합니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도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 의지가 사용되고 노력이 사용되지만 그 이전처럼 힘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퀴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퀴를 딱 빼서 바닥에 넣고 성령을 움직이시는 것 같잖아요. 아, 성령을 움직이시는군요. 야,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바퀴를 바닥에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을 움직이시려고 해도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하는 방향으로 우리 축에 바퀴를 껴서 함께 더불어 움직이는 겁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함께 더불어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의지가 성령의 의지와 연합되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죠. 비록 힘이 드는 것이 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인격의 변화들에 대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요 말이 우리 와닿지 않는 말들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사람의 인격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단계적으로 그 삶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성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인격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절제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시작된 건 뭡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를 가득 채우셔서 이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마지막 때는 그 사랑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방향, 절제하는 방향, 나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내 마음에 어떤 갈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내가 어떤 분명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바로 그 절제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온전하려고 해도요, 반드시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실수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자기를 재정립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 기독교 영성가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과 교만과 자부심을 버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내가 옳다, 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지 않는 일들은 무엇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람직한 사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그 기대를 잘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격받게 되면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패하고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방심하면 영적인 틈이 벌어지고 그 영적인 틈새를 절대로 사단은 놓치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25절, 26절을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길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성령에 전폭적으로 붙잡힌 삶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서로 노여하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요, 서로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친구하고 좀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네 교회가 거의 10년째 서로 그 교회 안에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교회입니다. 너무 힘겹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좀 자리 잡는가 했더니 최근부터 다시 한번 그 싸움이 커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측에서 서로가 상대방 측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처음에 분열돼서 싸울 때는요, 예배는 드리고 싸웠어요. 예배는 드리고. 근데 그 10년 동안, 세월이 지난 동안 본인들이 작자 교회를 찾겠다고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미움에 휩싸이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조차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답답함과 서러움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더 사랑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차지 않고 좀 더 정말 서로 간에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아쉬움도 여러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소중한 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지 못하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서로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성령의 열매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4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 텐데요. 2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욕심까지도 뭡니까?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저는
내가 욕심 부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이것들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바람이 있지만, 내 갈급함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려놓는 그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참 제 마음에 이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가장 도전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모세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모세를 향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의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 너무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한 서로 간의 싸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 가운데서도 자기를 잘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온유함으로 통해서 지면에 모르는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지다라는 말이에요. 길들여지다. 이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 키워보셨어요? 개? 강아지들 개 키워보셨어요? 용맹스러운 개도 많고 멋있게 생긴 개도 많지만 사람이 가장 선호한 개는 무슨 개입니까? 길들여진 개예요. 훈련된 개입니다. 그 개가 훌륭한 거지 늑대처럼 왕왕거리고 사람 몰고 다니고 용맹을 뽐내는 건 개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늑대. 사람은 늑대를 키우잖아요. 그 늑대란 동물 자체도 절대로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에요. 개와 늑대의 차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길들여지는가 길들여지지 않는가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뻥뻥 완전히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온유함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참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제 소망이 뭐냐면 성령님께 철저히 길들여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윤리적인 삶을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삶이에요. 성령의 삶은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한번 여러분 열심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서러운 미움으로 분리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인가? 나는 매순간 억울하고 속상한 일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가?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매순간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함으로 사람을 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를 절제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 동안 길들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평생 길들이신다고 생각해요. 평생 길들이시는 겁니다. 평생.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라.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면서 당신 나라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길들여 주십시오. 자기의 생각하지 말고 바짝 내려놓고 길들여 주시고, 옛사람의 성품으로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주님 이끄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온전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직까지 내 생각과 내 의가 살아있어서 정말 주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길들여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들여져 사는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 정말 겸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